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은 초실절의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이 3대 절기, 이스라엘의 그 7절기 가운데서 봄절기와 또한 그 중간에 오순절과 또 가을절기에 대한 그 말씀으로 그 마지막 때의 약속의 날을 성취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또한 그것을 그 땅에서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이렇게 온전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이라고 하는 또 이 세상, 또 이 땅의 시간,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또한 어떤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공존하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 15장의 그 15장과 16장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특별히 우리가 그 11조를 드릴 때, 또한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초태생의 몫은 그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그 자녀들 또 일반적인 그 백성들의 그 드리는 것보다 그 10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그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인데요. 마치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의 첫 장자 대신에 그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그 레위인께 바쳐진 것을 그 숫자가 부족한 만큼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생명의 속전이고, 그것이 11조이고, 또한 그것이 초태생의 규례이고, 그것과 그 초태생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처음 절기, 이스라엘의 처음 절기는 이 모든 죽음을 하나님께서 면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셨다. 장자의 죽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장자의 죽음을 대신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가 장자를 샀다라고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이제 내가 샀다, 나의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 생명의 속전처럼 정말로 그 값으로 대신 산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월절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초태생의 그 규례 가운데서 초태생과 유월절의 그 연결고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이제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봄절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절기 유월절을 그렇게 나타내시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대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한 죽으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 초실절, 이 봄절기가 그와 같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계시, 또 그것으로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월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비월, 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수도가 이제 텔아비브인데, 그 아빕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어린 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여기에서부터 이미 드러나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비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 여린 순, 또 여린 싹, 그렇게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것이 바로 아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땅 가운데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래서 또한 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이사야서 9장 2절에 계시된 것처럼 모든 흑암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에 대한, 그 처음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그 계시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말씀하시면서 무교병의 다른 이름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떡을 먹고 또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먹는다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번 주에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먹는 규례, 그러니까 코셔, 그리고 또 그 11조, 그리고 그 면제년을 선포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먹는다는 것이 그 제물과 내가 합하여졌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합하여진,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과의 그 연합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떡,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누룩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누룩이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결국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어떤 집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예수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수의 몸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가고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의 떡을 먹을 때에만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고 고난을 거부한 교회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또 그러한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 그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어떤 그 교리가 있고, 또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그냥 행복해지고 고난은 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먹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다른 것들로 그냥 부풀려서 포장한 것들은 바로 누룩이 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 대신에 그래서 종교의 영 안에서 우리가 그저 어떤 행위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면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냥 우리가 부드러운 떡을 먹으면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진리죠. 그것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밤 저녁 예배 때도 나눴습니다만은 2007년에 배영규 목사님께서 아프간에서 이제 순교하셨을 때에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샘물교회에서 박은주 목사님이 그 추모 예배 가운데서 이 땅에 정말 한국 교회에 3,000명의 배영규 목사님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교회가 정말 이건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그 설교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으셨죠.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그 고난의 십자가 또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또한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또한 유월절에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러니까 유월절의 고기가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부분의 어떤 정통적인 교리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러한 예수의 고난을 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다.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잔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이튿날까지 그러한 고기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 어떤 희생을 완전하게 그 우리 안에서 그 희생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뜻과 연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결국 그 오늘 이 신명기서의 어떠한 그 메시지는 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열린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물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죄의 싹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삶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성육신화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교자들의 몸일 것입니다. 그게 순교의 피를 지니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것이 3,000명의 배영규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국교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떤 여지를 우리가 그냥 뭐 이튿날에 남겨두고 뭐 사흘날에 남겨두고 이렇게 그냥 그것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중립적인 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냐,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그 가운데서 어떤 중립적인 지대가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서부터 이제 7주를 세서 그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오메르 카운팅, 그래서 그 날짜를 이제 계수해서 세어 나가는 것, 그것은 날짜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아주 특정한 날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날을 며칠 남았다라고 셉니다. 지금 그 고3 학생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수능이 며칠 남았는지를 다 압니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기다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곡식을 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초실절로부터 그 날에 그 계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을 정말로 근신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뭐 열린다 성경의 그 류모세 그 선교사님이 그 이 오순절에 대해서 쓸 때에 이 49일간을 운명의 49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가장 긴장하면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될 때까지 바람의 방향이 잘못되면 농사가 완전히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를 위한 바람이 있고 뭐 북서풍이 있고 동남풍이 있는데, 그 미를 위해서는 그 북서풍이 불어야 되고 그 또 그러한 그 감람나무로 감람 열매를 위해서는 또 남동풍이 불어야 되고, 뭐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정말 미묘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49일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딱 지나면 정말 그 바람들을 주님께서 아주 오묘하게 그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거룩한 이제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이 곡식들이 그렇게 익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바람에 대한 것이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6월절을 지나서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이제 49일 동안 광야를 행진해서 결국 시내산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또 가장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은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십계명을 낭송하죠. 십계명을 낭독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한 가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과 오순절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을 같이 공부합니다. 그것을 읽고, 물론 1년 365일 안 지나서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강론하긴 합니다만은 오순절에 쉐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리고 룻기의 말씀을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말씀만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날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많이 읽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러한 그 부흥,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초림과 또한 재림을 잇는 또한 그러한 역사, 또 그러한 그 교회, 지금 우리가 그 오순절의 기간 가운데 있고 이 마지막 때의 가을 절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 그 마지막 가을 절기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이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소망하는 것인데,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때에는 그 무엇이 드려집니까? 그 밀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룻기를 그렇게 읽는 이유가 그 밀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모든 절기는 다 추수와 관계가 있죠. 초막절 때는 보리가 이제 그 6월절, 그 초실절 때는 보리가 처음으로 추수되는 때이고, 오순절 때는 밀이 추수되는 때이고, 마지막 초막절 때에는 이제 포도와 이제 감람나무가 그렇게 추수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초막절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을 절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절기, 이 초막절이 그 지난 다음 직후에부터, 이 초막절이 지나면 바로 이스라엘의 겨울이 시작되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첫날에 그 아름다운 나무,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버드나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7대 소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고요. 또한 그 나무들을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풍성한 열매, 또 이스라엘의 풍성한 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 나무들을 막 들고 이제 행진하고 축제가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가운데 초막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에서 이제 장막 또 회막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말할 때 오헬 모에드라고 하여서 그 절기의 장막, 하나님의 시간의 장막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사실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이미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에드, 그 해와 달과 절기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창조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 1년 3차례 이 절기 가운데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는 것,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두 개로 펼쳐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 또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시간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실제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 빠르게 허비되는 시간들, 그냥 우리가 마치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어떤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어떠한 그 막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오는 절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에 다 공히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절기는 그냥 너희가 있는 곳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 그곳으로 나와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머물러서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전부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이 시간이 전부이면 하나님을 계속 부르죠. 여기서 어떻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지만은, 절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것은 그런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아가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드리고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귀로 전해 듣고 했던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 정말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교회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 절기의 문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교회의 궁극적인 그러한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 목적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수건을 가린 것처럼, 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 날이 되면 너희가 그것을 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감을 통해서 그 절기와 시간 가운데로, 또한 우리가 예수와 다시 그렇게 온전하게 연합되는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마지막 때가, 그 장막절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